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6장 16절에서 18절이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재료와 크기와 구조까지 알려주셨는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홍수 심판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 명심해야 하는지 방주 곳곳에 의미를 담아 주셨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양식을 알려주신 후 홍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노아와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에 창도 내고 문도 내도록 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홍수 심판이 끝나면 노아의 후손들로 인류 역사의 계보가 새롭게 시작이 되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방주에 창과 문을 낸 것처럼 노아의 자손들이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세상을 향한 문을 굳게 걸어 잠글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활짝 열어야 합니다. 단 세상과 섞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역청으로 방주 안팎에 칠하라는 말씀에도 이와 같은 뜻이 담겨 있었지요. 세상과 철저히 구분되어 물들지 말되 세상을 향해 창과 문을 열고 영적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어두운 세상을 등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적인 빛을 비추어 어둠을 물리쳐야 합니다.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곳에서는 소금처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지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면 복음은 누가 전하겠는지요?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되겠는지요? 이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가짐과 자세를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각 사람에게 맞는 모습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좋은 것이라 하여 강압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스며들 수 있도록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이해했지요. 우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교회에서만 빛을 발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교회 안에서는 착하게 말하고 행동하다가 집이나 직장에 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몸을 녹이면서 불을 밝히는 촛불은 어디에서나 빛을 냅니다. 자기 몸을 녹이면서 희생이죠. 또 미랄입니다. 불을 밝히는 촛불은 어디에서나 빛을 냅니다. 빛의 역할을 하는 성도도 그러합니다. 교회에서 빛을 낸다면 집이나 가정에서도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어떤 그런 특히 어떤 이제 말은 못하겠고 억울한 그런 누명을 쓴다거나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만은 이제 저를 알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은 아신다는 그런 감동이 주셨을 때 이렇게 눈물 흘렸을 때 눈물이 막 뜨겁더라고요. 제 볼타 이렇게 내려면 눈물이 막 뜨거워요. 손등에 이렇게 떨어지면 눈물이 뜨겁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더 이제 은혜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초를 이렇게 켜도 보면 촛농이죠. 촛농이 딱 떨어지면 손에 이렇게 닿으면 뜨겁잖아요.
불빛에 의해서 데워져 가지고 뜨겁잖아요. 그래서 많은 눈물이 있죠. 여러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뜨거운 눈물은 어느 때 흘릴 때 뜨거운 눈물이 드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줬을 때, 내 마음을 알아줬을 때, 그때 흘리는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줬을 때, 그때 흘리는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었죠. 그렇게 풀어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으며 세상에 빛이 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착한 행실이에요. 근데 빛의 열매는 모든 일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이 이같이 너희 빛을, 이 빛의 열매가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면 어둠의 열매도 있겠죠. 착한 거 반대, 악한 거. 의로움이 아니고 불의. 진실이 아니고 거짓, 가식, 위선, 껍데기만 하는 거, 외모로 취하는 거, 뭐 그런 거겠죠. 어둠의 열매. 성도들이 보여주는 착한 행실이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착한 행실을 보인다면 과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고 인정받게 되죠. 결과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방주에 문과 창을 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음으로 방주를 상중하 3층으로 짓게 하신 데는 담긴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생각하며 그 가운데서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인간 경작의 역사가 크게 세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사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이고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사역하시는 주님의 시대입니다. 마지막은 성령의 시대, 곧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인간 경작이 마무리될까지 기간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간 경작의 전환점을 맞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구조를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제작 양식을 알려주신 후 다시 천명하십니다.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홍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는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물에 사는 동물을 제외한 모든 육지 동물과 새들까지 포함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과 함께 동물들까지 홍수로 멸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땅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인간의 타락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짐승의 형상을 본따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국회의사당 그 앞에도 해태이죠. 해태가 2마리가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광화문에도 가득 있고, 또 청와대 곳곳에 그런 이제 거북이라든가 막 그런 짐승의 형상 돌로 돼가지고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에피소드 말씀드릴게요. 어제 이제 하나님께서 펼치실 기사를 이제 저희 동네는 이제 정선이 있어가지고 예쁘게 안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긴 좀 광활하니까 또 빌딩이 별로 없잖아요. 높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그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가다 보면 이제 야산이 있어요. 이제 등산길, 북아산을 계속 끼고 이제 등산길인가 봐요. 그 야산 또끼 좀 가다 보면 돌부처 어디나 산에 가면 있잖아요. 하는 게 아니라 거기도 돌부처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뭐 번뇌를 해가지고 뭐 그렇게 쭉쭉 설명이 있어요.
또 그런 데마다 경호원 선생님들이 또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는 곧바로 가자마자 그 야산을 갔어요. 그 야산에 가서 이제 찍으려고 야산에 이렇게 좀 올라가거든요. 등산도 할 겸 해서 야산에 올라갔어요. 이제 둘러보고 내려오는데 이제 연세가 드신 두 어르신 여자분들께서 부처님 있는 데는 얼마큼 가면 되냐고 물어봐요. 부처님 계신 데는 얼마큼 가면 되느냐고 이제 그러세요. 저한테 물어봐요. 아, 저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가보세요.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막 웃으면서 기다린대. 예, 아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인사하세요. 하고서 쭉 내려왔어요.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러한 이유와 함께 짐승과 새들이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고 사람에게 속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멸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연대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자, 이 두 분이 가면 이게 뭐라고 해요? 손보고 막 이렇게 절하는 거 있죠? 그거 하겠죠. 당연히 이분들께서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물어본 걸 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천지 만물에 계시다고 말씀 속에 계시고 찬양 속에 계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 보고 영광 받으시고. 그런데 이 구절에서 홍수를 땅에 일으키겠다고 표현하신 데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당시 땅 위에 살던 사람들과 동물들을 모두 멸하겠다는 의미만 담긴 것이 아니죠. 사람이 살던 삶의 터전 자체를 아예 멸하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홍수로 인해서 이 땅에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당시 홍수 심판이 컵에 물을 따르며 수면이 점차 높아지듯이 지구가 서서히 물에 잠기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지각 변동을 겪었지요. 그 결과 홍수 후에 지구는 그전과 아주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지형도 완전히 변했고 기후도 바뀌었으며 생태계 환경도 무척 달라졌습니다. 홍수로 인해 지형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좀 더 설명합니다. 창세기 7장 24절에 보니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했습니다. 비가 내린 기간은 40일이지만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겼던 기간은 150일입니다. 이 물이 다 빠지고 땅이 굳기까지는 또 150일이 이상이 걸리지요. 지구가 150일 동안 완전히 물에 잠긴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구 표면이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한 상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150이라고 하니까 저희 집 버스 이렇게 환승을 하는데 청와대 그쪽 가려면 버스가 150번을 타야 됩니다. 150번. 그래서 지금 뭐 하나 떠올려 주셔서 지금 어느 때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150번을 타야 그쪽 종로 이제 광화문 쪽을 갑니다. 청와대 뒤에 북악산이 있어요. 이름이 북악산이에요. 북악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악산을 또 풀어봐라 그러셨어요. 북악산을 풀어봐라.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아셔요. 이 북악산 그 모양애가 그 불교에서 뭐 하나 섬기는 게 있어요. 집집마다 가면 막 그런 그림이 있어요. 제가 언제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와대 그쪽에서 많은 그런 죄를 드리고 그 산 같은데 뭐 그 야산 뒤에는 돌부처가 있듯이 그런 게 많아요. 북악산.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떠올려진 대로 아직 완전 정립은 안 됐는데 지금 150번 하니까 또 연결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악산. 일단 북은 동서남북 북이 북쪽에 있고 또 북극지폐라는 그 북자가 있지요.
그리고 북은 책이라는 말이 있어요. 책이라는 그 북자도 있고, 악은 풍악을 올려라. 풍악을 올려라. 음악 악자, 즐거울 음악 악자, 악이죠. 근데 또 선악과의 악도 해당이 돼요. 그럼 루시퍼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죠. 근데 그 루시퍼가 휘황찬에서 북극 집회에 뭐하는 그러면서 이제 루시퍼를 표현한 그 표현이 있지요. 그 다음에 악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악의 악이었는데 그게 선악 악으로 바뀌었죠. 북악. 그래서 바꿔치기 하라고요. 거기가 제일 많이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선으로 바꿔라. 공기 자체를 선으로. 위에 공중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하늘은.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그런 하나님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위치가. 또 헤브라님께서 15라고 생각나네. 15만원, 진짜 15만원 줬어요. 15만원 세서 제가 드렸으니까 15만원 주고 그 청와대 주변을 돌았고, 그러니까 결코 우연 없다고요. 하나님 모든 걸 착착착착. 저는 제 할도리만 하기 때문에 몰라요.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도구에 쓰일 뿐이고요. 우선 떠올려지는 대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 여기 읽었고요. 지구는 태양과 달 사이에 끼어 있어서 서로 끌어당기는 힘, 곧 인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태양과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지구를 뒤덮은 물이 양쪽으로 볼록하게 나오지요. 여기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지구는 도는데 인력에 의해서 물은 붙잡혀 있으니까 물이 지구를 휩쓸고 돌게 됩니다. 이렇게 지구를 휩쓸고 도는 물은 산과 같이 높은 지대를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무너뜨린 흙을 몰고 가다가 낮고 넓은 곳을 만나며 쭉 쌓아 놓습니다. 이 현상이 5달 동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홍수 이전에 지구에 있었던 문명이 대부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면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지형이 형성되었지요.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 자체를 전부 멸하시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언약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 인간 경작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말씀하시며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세우신 언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루시지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한 대로입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분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이루시고 사단이 송사할 수 없도록 공의를 쌓아가시죠.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시며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며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십니다가 제가 청와대 방문한 것이 해당이 되겠죠. 한 예를 든다면 미리미리 몇 년도예요? 그때 2006년 이후였어요. 그때 15만원 주고 그 청와대부터 북악산 돌게 몇 바퀴 돌았어요. 돌게 하시고 150번 버스를 타고 가서 이제는 일단은 이제 무료로 둘러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또 뜻하신 바가 있겠죠.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리고 예약을 해야 됩니다. 청와대 이제 관람 예약을 하면 갑니다. 무료로. 우리 주 예수님 믿고 천국 돈 내고 가나요? 무료예요. 대신에 예약을 해야죠. 어떤 예약?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표가 있는 사람,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래전부터 역사하셨죠. 노아의 직계 조상들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자연은 계절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똑같아요. 계절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똑같아요. 단지 하늘에 펼쳐진 그런 기사를 이제 그런 새로운 것을 보는 그런 감동으로 가면서 동시에 무엇이 있냐면 만나는 사람들이 다 새로워요. 뭐 2번, 3번 오셨다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저랑 부딪힐 그런 시간은 없죠. 물론 그들한테 제가 뭐 이렇게 부딪히고 그렇게 인사하고 그러진 않지만 다 새로워요. 오고 가는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혼자 가니까 혼자 갈 때 이렇게 쓰세요. 여기 단체팀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구분을 시켜 주십니다. 거기에 오는 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전도요. 영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 사인을 하는 겁니다. 사인. 그렇게 하나님은 또 영혼 구원을 하세요. 하나님 방법은 놀라워요. 영이잖아.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쉽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또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노아는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노아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악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아내와 자녀들과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노아의 가족이라 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노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시면 그것을 받는 편에서도 합당한 공의를 채울 때 언약의 효력이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를 저는 안 해봤지만 낚시하는 그 위치가 있잖아요. 고기가 있는데 낚시를 던질 거 아니에요. 근데 고기가 전혀 없는 곳에 낚싯줄을 던지진 않잖아요. 뭔가 항상 잡히니까 낚시를 던지잖아요. 그물도 역시 칠 때도 마찬가지고 고깃대가 우르르 빠져나간데 그물 치지는 않잖아요. 딱 이곳에 치면 고깃대가 항상 있다라는 곳에 가서 또 그물을 치잖아요. 그와 같은 이치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쪽에 가면 항상 고깃대가 있어요. 사람들이 항상. 예를 들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시며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은 출애굽 2세였지요.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신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반대로 출애굽 1세대 대부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닥치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드렸습니다. 믿었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믿어드렸다는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 갈렙은 첫 번째 가나안 정탐 때 보고 왔던 헤브론 산지를 얻었고 대대손손 그곳을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변개함 없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의를 채웁니다. 이처럼 변개함 없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죠. 이처럼 변개함 없는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의를 채웁니다. 물론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지만 그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인도하여 자신의 사명을 모두 마쳤을 때 가나안 땅보다 훨씬 좋은 안식처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도 우리 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